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문자 그대로 해석했었는데요. 그 당시 놓고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 제국의 피해자, 통치 이념의 피해자, 그 약탈의 피해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표현이고 부탁이었던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날에도 그 우상 문화가 청산되지 않고 지금도 성전이나 어떤 예배 의식 또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아니 더 강하게 남아 있다는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그 뒷부분을 살펴보는 건가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좀 했던 것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진 숨은 뜻이 이제 이 신전 또 신상 그리고 이제 예배 의식 뭐 이런 거 위주로 흘러가면서 그 백성들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근절시켜라라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참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거는 제국 차원에서 주변 나라를 다 약탈해도 물자와 인력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지 아마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딱 걸리는데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대를 이어서 이제 뭐 저주를 내리거나 또 천대 이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보죠. 일단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실까요? 질투라기보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 1계명에도 넌 나 외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질투하실까? 글쎄요,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긴 해요. 근데 질투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질투 그러면 그 왕을 하나의 왕을 두고 후궁들이 막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제 그 왕궁의 그 여인들의 어떤 그 비화에 보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이제 그 질투가 있잖아요. 후궁들이 여럿이니까 후궁들 사이에 이제 그 질투 때문에 참 많은 비극이 이제 발생하고 뭐 이제 이 그랬는데 뭐 그런 궁중 비화가 아니라도 그래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죠? 그거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프다. 네, 사촌이 땅을 배가 아프다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산다. 사촌은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 그건 뭐 형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잘 되면은 배가 아프다 말이야. 이제 질투가 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뭐 회사에서도 누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자영업하다가도 누가 좀 더 잘 된다든지 그러면은 참 너무 잘 됐다 진짜. 그리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죠.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마음이 이제 불편해 견딜 수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 일단 그러면 질투를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본다면은 질투를. 고통스럽네요. 그럼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부모는 자식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플까요? 아니죠. 행복하죠. 그보다 또 행복한 게 없겠죠. 기분 좋죠. 자식이 땅을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잘 살고 또 그리고 뭐 그냥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참 다 칭찬과 존경을 받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겠죠. 부모 입장에서. 정말 좋죠. 그거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모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가 참 고통스러울까? 힘들게 살 때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거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욕 먹고 있을 때,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은 사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상상할 수 없겠죠. 자식이 잘못돼 가지고서 그냥 적응을 못하고 있다든지 죄악감이 못한다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참 욕먹고 있다면은 부모는 견딜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요번에는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제일 기분이 좋으실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된 저 인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볼 때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십계명은 계약을 맺으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계약의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의 대상들이 어떻게 할 때? 그 계약법을 지켜서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낼 때요.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참 다 행복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으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잘 견딜 수 없어지실까? 계약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비참해지고 또 세상에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질투를 아직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제 다시 돌이켜놓고 본다면은 아까 이계명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그 우상 숭배에 잘못된 신앙의 종교 문화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대를 이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프시다.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표현이겠죠.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완전 초월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재
그리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비극, 네 고통은 내게 어떻다고요? 더 큰 비극, 더 그다음에 큰 또 고통이다. 그런 뜻으로 이게 봐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이건 뭐 옛날 고대 문서인데 문자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전혀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문자에 잠겨져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미요? 의미. 네, 의미. 의미를 놓고 볼 때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와 연결져 가지고 본다면은 어떻게 되어졌을 때요? 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비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거든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또 행복해지게 하고. 네. 이제 그게 신앙, 특히 계약법 신앙의 이제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또 누구도 불행해지고 다른 불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는 견딜 수 없어지는 고통이 되겠죠. 근데 질투하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님 잠깐만요. 근데 질투라고 꼭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투. 우상 숭배와 맞물려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니까 저희가 오해하기가 아주 딱 좋네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질투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 번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쓰여진 그 단어가. 근데 이제 어디에 주로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졌을 때 이게 주로 이렇게 이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상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가를 봤잖아요. 근데 우상 종교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신앙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비참해지고 또 주어진 역할을 못하는 그때에 그럴 때 쓰여진 게 이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럴 때, 딴 때가 아니고 이럴 때 주로 쓰여진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앞에서 그렇게 읽으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대를 이은 저주와 그리고 또 축복이 있잖아요. 네, 3, 4대와 1000대.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상하죠. 네. 아니 3, 4대 동안 저주를 받는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1000대 이번에는 그냥 뭐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복 받았다 그러면 또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그것도 말이 안 돼. 이것도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네,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일 뿐이잖아요. 문자는요, 그렇죠. 기호구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게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건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그 독특한 환경, 독특한 문화, 독특한 시대에 이렇게 했던 이 말씀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밖에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게 되면 항상 이제 딴 길로 가기가 쉽지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를 이걸 그럼 그 시대로 돌아갔을 때 뭘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종교들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거기를 조금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야, 이 종교적인 오류가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실상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요즘 그 매스컴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다가 뭐 이렇게 들 많이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 형태로다가 세계 각지의 모습들을 이제 다 비춰주잖아요. 우리 이제 뭐 지구촌 시대에 우리 진짜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다 비춰주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런 것도 남의 나라 또 남의 종교와 문화를 이제 다루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해 평가 또는 비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종교나 문화는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TV를 통해서 이미 다 공지가 된 거니까 뭐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니까 이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중에 특히 이제 좀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 거기는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인구가 제일 많아요. 15억이래요. 이제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옛날 힌두교로부터 이제 뭐 많은 그 종교 문화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교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 민족들 이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그중에 이제 어느 한 그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쥐 신앙이요? 쥐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쥐. 네, 쥐. 생쥐. 쥐를 신이라고 섬기는데 일단 쥐를 신으로 섬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쥐요. 신전? 신전이 신전. 네. 그 쥐 신전은 어떻게 줘야 될까? 글쎄요, 쥐 모양인가요? 어떻게? 쥐가 살기 좋은 그런 큰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쥐가 다니는 또 문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쥐구멍이죠. 구멍이죠. 그 쥐구멍도 이렇게 뚫어놓고 그냥 거기 이렇게 뭐 칸칸칸칸 이제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또 칠도 이렇게 좀 아주 하얗게 뭐 해놓고 이제 그렇다. 신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 이제 쥐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신이지 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쥐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그 삶과 표현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로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쥐를 신으로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글쎄요. 쥐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만들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도 그 먹이는 과정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일단 뭐부터 보여주냐면 나무 해오는 거예요. 나무로 해오는데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 여자들이에요. 거긴 문화가 여자들이 일하는 문화래요. 그냥 나무를 해오는데 우리나라 이런 산 같은 데도 아니에요. 거긴 아주 허벌판 광야예요. 뜨거운데 그 여자들이 가서 나무도 없어요. 멀리 가가지고도 무슨 저 가시나무 같은 거 좀 뭐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이제 나무라고 이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를 때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뭐를 하나 아주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갖다 주려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양이나 소한테서 짠 뭐가 있을까요? 젖이요. 네. 그 젖을 갖다 거기다 이제 뭐 국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국물 넣고 이제 이렇게 끓여요. 네. 끓여가지고 가서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이제 이만한 큰 뭐 양푼인가 네, 함지발. 다란가 네. 뭐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거 이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데 옆에도 옆 동네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먼 길을 그냥 그 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겠더라고요. 조그만 게 아니 조금 한 요만큼 가지고 가는 게 네. 아니에요. 아니 이만해요 나라가. 이만한 그게 이었을 때 엄청 무거울 거고 때문에 시끄러 나가겠던데 그거를 이고 그냥 그냥 힘들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걸어서 이제 갔어요. 신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전에 갔더니 글쎄요. 그 신전에는 뭐가 살까요? 쥐가 살겠죠. 당연히 쥐가 살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이렇게 딱 그 양푼을 이고 나타나니까 쥐들이 그냥 까맣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무서워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거예요.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네. 근데 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밖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요. 앞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쥐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으니까 그냥 앞으로 옆으로 뒤로 그냥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락까지 올라가려면 여기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다락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거기는 못 올라가고 그냥 머리 얼굴까지 여기 그냥 막 그냥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떡할까? 좀 기겁할 진상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놓쳤을 것 같은데요. 놀라가지고. 즐거워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쥐들이 자기를 이렇게 쥐가 아니야. 우리는 쥐지만은 네. 신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나를 이렇게 그냥 반겨준다. 그 본능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하나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언제부터 어떻게 되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크는 거예요. 신전에 또 따라가서 그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고 크면은요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러고 이제 신전에 도착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양푼을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 큰 다라를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들이 그냥 왕창 달라붙어 가지고 먹느라고 그냥 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거를 그냥 너무 흐뭇하게 쳐다봐. 온 그 모습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도 있나? 이 표정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일어나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걸레하고 빗자루를 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청소를 해주나요, 신전을? 그 신전을 뭔가 방을 이렇게 그냥 칸칸칸칸에 많이 만들어놓고 여기저기 조그만 쥐구멍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까? 쥐가 싸놓은 똥과 오줌이 쥐똥은 수북하고 오줌은 바닥에 흥건한 거예요. 바닥에 나무 바닥이 아니에요. 그 이게 공구리처럼 이렇게 해놨더라. 우리가 물이 안 새요. 이게요. 신전이니까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들한테는 땅바닥에 살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도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 해놨어요. 공구리도 이게 벽도 그러니까 뭐 나무집 이런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졌더라고요. 아주 잘 되는데 그래 바닥도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뭐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이제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쥐오줌이 그냥 흥건해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거를 나 다니면서 쥐똥을 다 쓴 다음에 걸레를 가지고 그 오줌들을 그냥 닦고 또 닦아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그것도 장갑도 낀 게 아니에요. 맨손이야. 목사님 적당히 묘사를 하시죠. 빨리. 네, 상상돼서 징그러운데. 그거 뭐 거의 그냥 무릎 꿇고 닦다시피 이러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 그 행복한 표정은 또 그 여자로 끝날까? 그 자칫 또 그렇게 할까? 자식도 계속 대물림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면은요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성지순례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인더스강, 겐지스강이 또 성지라고 그래서 성지순례들을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거룩한 곳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인도는 땅이 넓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다 졌고 그냥 뭐 몇 달을 그냥 걸어서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마 더 멀리도 온 사람은 몇 달 가지고도 안 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어떻게 걷냐면 그냥 이렇게 걷는 것도 아니고 세 발짝 가가지고 한 번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럼 봤어요? 네. 일어났죠. 세 발짝 걷고 그건 삼보일배래. 어떤 사람은 구보일배. 네, 좀 나. 9발짝 걸어가가지고 한 번 절하고.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보여주나 하면은요. 네. 이거는 걷는 게 아니라 절만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절을 하나 하면 이 사람은 절을 하는 것도 이게 절하는 게 이렇게 엎드려서 이게 무릎 꿇고 그다음에 허리 굽히고 이렇게 절이 되잖아요. 네. 큰 절이라는 거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구부려서 엎드려 절하는 절이 아니라 엎드리는 절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엎드리는 절을 하는데 여기다가 뭘 댔어요. 어떤 사람은 박스를 댔고 종이 박스. 박스요? 네. 어떤 사람은 박스가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또 타이어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그 타이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구부러 허리 굽히지 않고 딱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나무 모양이니까 퍽 엎어져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 퍽 소리가 먼지가 그냥 퍽 일어나죠. 이렇게 탁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주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럼 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 닿던 데 일어나도 또 퍽. 또 퍽. 아니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뭐 사람이 예. 바짝 말아. 근데 또 뭐를 보여주나 한쪽에서는 그 자기 가족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 가족들이 또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큰 수레에다가 뭐 잔뜩 싣고 가더라고요. 큰 수레 싣고 가면서 한 사람 앞에서 끌고 뒤에다 밀고 뭐 이거 이제 언덕도 있고 네, 그러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디 가다가 이제 늦으면 이제 거기다 텐트 쳐놓고 자는 거예요. 또 끓여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온 가족이 다 가는 거더라고요. 네. 대표로 한 사람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에 도달을 했어요. 어떨까요? 너무 감격을 하는 거야. 그냥 그 강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냥 벌거벗고 이제 그 강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물을 끼얹고 뭐 그냥 물을 먹고 근데 물이 우리나라 물처럼 맑은 물도 아니에요. 뿌연 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가 더 놀라운 걸까요? 여기 그냥 이러고 오다가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오다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거기에 도달을 했을 때 또 너무 감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녀요. 그 같은 강이에요. 그 강에 사람들이 그냥 아주 바글바글 하는데 그 시체가 거기 둥둥 떠다녀요.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옆에 죽은 사람이 둥둥 떠 있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물로 머리를 감고 그냥 몸에 껴얹고 먹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힘들지 않아 그 표정이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지수를 따져봤을 때 누가 제일 높은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 1위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죠. 만약에 진상쌤이 거기 태어났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과 문화에서 자랐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겠네요. 똑같이 꼭 여자들도 있어요. 그 강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그 가족 따라가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거기서 죽고. 네. 근데 그걸 죽은 거를 불행이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거기가 성지에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 자식이 남편이 그러고 죽었는데 그리고 생각에 이거 그러고 가니 그 죽지요. 그게 왜 죽으러 가는 거더라고요. 그 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대표로 있는 사람은 진짜 그냥 생명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대대손손이 복을 받은 걸까요? 저주를 받은 걸까요? 미안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남의 문화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저주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걸 복 받은 삶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네. 그런데 이런 거가 뭐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서도 이게 비슷하게 모양은 좀 다르지만 또 반복된 거예요. 이게 삼보일배, 구보일배 뭐 그냥 걷지 않고 하는 게 직배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뭔가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요. 네. 성지순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네. 고대 다른 어떤 그런 미개한 문화, 미개한 종교의 소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가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성지를 향해서 그렇게 삼보일배, 구보일배, 네. 직배 이러면서 가는 네. 것도 그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네. 성지순례거든요. 그 각 종교마다 성지순례가 있어요. 우리 회교도 뭐 라마단 이럴 때 보게 되면 뭐 맞습니다. 많은 그림파들 몰려들고 막 어마어마하시죠. 그러잖아요. 이 성전 건축과 성지순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네, 지난 지난 시간에 시간에 봤죠. 봤잖아요. 성지순례도 잠깐 이제 먼 것만 했는데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요 어마어마한 병폐를 몰고 왔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싸운 전쟁이 있어요. 네. 몇 년인가 하면 200년이에요. 200년이요. 200년이요. 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진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시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네. 십자군 전쟁 아닌가요? 십자군 전쟁. 네. 십자군 전쟁은 장장 몇 년을 일어나면 200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그쪽에 회교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성지순례 그 전에는 다녔었는데 회교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이제 성지를 우리가 이제 탈환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십자가를 이제 몸에다 그리고 이제 참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게 주로 수도사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이 동료들을 했거든요. 수도사 이런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회교들이 이게 다 마귀들이단 말이죠. 우리가 다 이제 마귀들을 이제 다 죽이러 가야 된다. 네, 마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싸워가지고 이제 회교들은 이제 몇 명 죽였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뭘 죽인 거죠? 마귀를 죽인 거예요. 마귀를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걸 어떤 사람들은 갖다 소태에 넣고 삶아 먹은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 구워 먹은 사람도 있고요. 이건 도대체가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 전쟁을 이렇게 잘 이제 모르는데 그 여러 번 이제 뭐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뭐 8차, 9차 뭐 이렇게 나아가는데 또 나중에 어른들이 오다 한다니까 애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또 소년시자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10대 안팎의 애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도 근데 우리가 믿고 간다라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갔는데 손주들이 그냥 농간을 부려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저기 끌고 가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건가 하면 성지순례. 그 이 성지순례는 또 하고 뭐 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놨는가 하면 성전 건축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교회 신전 건축과 약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신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 성전이 그냥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럽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럽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성당 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성당을 빼놓고 나서는 여행이 안 돼요. 네, 그렇더라고요. 성당과 더불어 가지고 또 뭔가 하면 그 시대 이제 최고의 지배 계급이 이제 이 신부들, 이제 그 주교 또는 추기경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성주들이 있었어요. 영지 같은 영지의 이제 교회의 대표자는 주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대표자는 영주라고. 근데 영주들이 살았던 성. 또 이제 그 주교들이 살았던 성은 궁이라고 부르더라. 네, 궁이었군요. 엄청 잘 지어놨어요. 거기다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당. 보통 300년은 거기서 오래 진 게 아니야. 성당 하나 지는데 500년, 700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뭐하니까 오래 졌냐라고 하게 되면은 도를 하나하나 그냥 다
다듬어 가지고서 그걸 뭐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술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네. 예, 그 바람에 사람들은 다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당 건축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중세가 1000년이다 그러면 성당 하나 짓는데 300년, 500년, 700년 가니까 내내 그냥 중세 내내 성당만 짓다 만 거예요. 나도 베드로 성당 짓다가는 결국 이제 파탄이라고 말았잖아요. 면제비까지 팔아먹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다 알죠. 네, 서로 경쟁적으로 막. 네,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서로 더 크게 지려고 그냥 뭐 이러느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렇게 지어놔요. 그거와 돈도 그냥 다 털도 없으니까 이제 면접까지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어놓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우리의 성당에는 예수님의 뭐 무슨 십자가가 있다. 우리 성당에 또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이 있다. 또 저마다 그러는 거야. 우리 성당에는 뭔가 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입으셨던 포대기가 있다. 또 어디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입으셨던 수의가 있다. 성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들 선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무슨 효력이 있어. 특히 중에도 애 못 낳는 사람들 나 우리한테로 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나. 어쩐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어떻게 찾았대? 어떻게 찾았냐? 뭐 어떻게 찾았대? 이제 뭐 성배 예수님의 그 뭐 저 포도주 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배. 뭐 성배 잃어버린 성배를 찾았던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장사파냐? 거기 다 사람 오게. 그러니까 중세기는 성당 짓고 성지에 순례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백성들은 다 뭐가 되고 말았고요. 노예 농노라고 말하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분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인문주의자들 그러는 건데요. 이런 교회가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갖다가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놔도 이보다 더 비참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집어쳐 우리가 사람이 하자 말이에요. 인간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신앙 집어쳐 이 시대 인간 이성주의 시대라는 게 이래서 오는 건데 그래도 인문주의자 이렇게 이제 인문주의 운동을 우리말로 문예부흥 또는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그 인문주의자들 아주 중세 교회에 대해서 다 같이 아주 그냥 분노한 사람들의 운동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도 좀 아주 그냥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 특히 여기에 이제 이 성직자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건 아주 그냥 천인공노할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이 자들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러고 아주 완전 싹쓸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지요?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네. 공산주의는 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기를 들어도 아주 과격하게 들어가죠. 성직자들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 없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민중의 아편이다. 네, 민중의 아편. 그냥 완전히 아편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싹 죽여 없애라 그래가지고서 그 공산주의 국가가 가는 곳에는 다 죽여 없었어요. 네, 그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 우연의 일은 아닐까? 공산주의자들 악랄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사상적으로 조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다음에 지옥의 소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한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서 그걸 지어가지고서 뭐 제살 지내면 뭐 복 받는다 이러다가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그냥 쫙딱 망해가지고 그냥 다 떼죽음다 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네. 우연이 아니야.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전 빨리 헐어버려란 말이야. 그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그 베델과 길갈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성지예요. 성지. 베델은 그 야곱
약속과 관련이 있는 곳이고 길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르단 건너가지고 머물면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할 때 그 이제 중심지가 길갈이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베델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길갈에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도 뭐 예배드리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단 말이야. 베델에 가도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도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이제 아모스가 이제 그렇게 질타를 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언자들은 네. 그냥 그게 우연히 말이야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된 신앙을 심판한 거야.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이건 중세교회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고 있는 천인이 공로할 일들을 그러고 있을 때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인문주의 좌파에 해당되어지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아주 성직자 기독교는 싹 쓸어버렸어요. 유럽의 태반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아시아는 중국도 북한까지 들어왔고요. 네. 그곳에는 간 곳마다 대지주와 더불어 가지고 대지주보다 먼저 죽여 없어야 될 게 성직자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인들이고 이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게 우연이냐? 예언자들이 역사에 해석하던 거에 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그 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는 거예요. 못 들어봤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 성전도 그 역사적 심판이란 단어를 거기다 쓰진 않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향해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려버리라라고 얘기를 그런 하셨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그 성전만 헐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군들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에는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이스라엘들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전쟁이에요. 왜 수십만 명 그냥 굶어 죽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거보다도 비참하게 죽어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지금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세 교회를 향해서 특히 공산주의가 일어나 가지고서 인문자들은 그냥 기독교들 반대만 했지 주교업자라고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정말 주교 없앴는데 그 세력이 유럽의 태반을 차지한 거예요. 전 세계 3분의 1이 순식간에 다 공산화되어져 넘어갔거든요. 그 우연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이 아니었다. 무섭네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적 심판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지옥의 심판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잖아요. 네. 코로나가 풀리니까 성지순례 가고 싶어가지고 환장들을 했던 것 같아. 아주 떼거지를 몰려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꼬라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코로나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더 큰 이 바이러스가 올 예고편이었다고요. 코로나가 한참 처음에 득세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장례를 못 치러가지고서 막 그냥 관짝에 쌓여 있는 거 뭐 그냥 갔다가 뭐 포크레인 파가지고 막 묻는 거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장례를 치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고편이에요. 다음번 코로나가 오는 거라니 이거와는 비교가 없었지만 무슨 장례는 무슨 장례 아파트 단지가 다 이제 산 무덤이 될 판이에요 지금요. 누가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 다 죽고 나가서 거의 다 시체로 가득 찰 판인데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잠시 멈칫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경고를 보내시고 나서 이제 돌이키라고 지금 기간을 주신 건데 전혀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성지순례 간다고 성지순례 간다는 거 성당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가지고도 무슨 은혜들을 받았대 이런 정신이 나간 짓들을 또 분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제가 아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저도 물론 섭외를 당했지만 성지순례 가자고 이렇게
많이들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게 뭐 처음에 이스라엘 어디 나든지 이스라엘 다 갔다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어디로 가는 게 뭐 성지순례는 명목으로 가는데 뭐 성당 둘러보다 가는 게 베드로 성당 물론 뭐 당연히 가는 거고 그 외에도 유럽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성당과 성주들이 살던 성 빼놓고서는 여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저기 주교들이 살던 궁하고 네, 그거 보러 다니는 거예요, 사실. 네.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보기에 너무 멋있고 예술 작품이고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이라고 우리하고는 그냥 비교도 안 될 만큼이요. 그건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건축 기술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웅장하고, 거기다가 뭐 양식이보다 고등 양식에다가 뭐 신고등 양식에다가 또 뭐 르네상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해설들을 하면서 그냥 놀랍다고들 그러고 있는데 그 해설도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는 거고요. 그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은 더 정신 나간 거고요. 다 지금 죽지 못해 환장한 사람들의 지금 꼬라지예요. 이게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네, 목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할까요? 네. 예. 교회에서 그 있잖아요. 뭐 믿음이 몇 대째냐? 뭐 우린 3대다, 뭐 4대다. 나는 개척자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3대, 4대 그 가문이요. 엄청 영예롭고 어떤 위험이 느껴지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믿음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 가는 건지 우리 가문은 또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나처럼 뭐 처음인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거기서 격차를 느끼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같은 경우에 아마 초기에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4대, 네, 이제 하면 5대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동안 4대였다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 이제 5대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자랑스러운 얘기죠. 초기에 진짜 그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도 참 이렇게 개화된, 계몽된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건 참 자랑스러운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래도 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여러 명 나오기도 하고 성직자 이렇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는 목사님이 몇 명이고 뭐가 어쩌고 이제 또 사모가 몇이나 됐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제 장로가 또 몇이고 이제 참 자랑스러운 거죠. 장하고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왜 우리가 뭐 정체성이란 말을 하잖아요. 본분. 네, 본분. 이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본분이라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대를 이어서 믿는다는 그 집안의 그 자랑스러움이라는 게 무엇이어야 될까? 그냥 그 신앙 열심히 신앙만 잘 간직하고 이어져 갔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본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십계명의 전문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놨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 노예 문제. 노예들의 문화를 해결을 해라. 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놓지 말고 우상 종교 문화는 대대 노예 양산하는 문화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라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집에는 참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말이야 그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나가면서 우리 집에 노예가 몇 명 있었는데 다 그냥 다 풀어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이런 가르침을 줘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무슨 계약법을 어떻게 하는 이런 집안이 되어서 이런 거라면 자랑스러운 거겠지만은 그냥 신앙만 이어갔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게 신앙만 이어갔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집안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이게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그런 네. 얘기는 복을 주셨다는 네. 얘기는 성경의 얘기는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잘 믿어서 그냥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경제적으로 뭐 건강하게 네, 건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잘 될까? 살고. 그거는 무슨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네. 우상 기복 종교는 기복 그렇게 해석을 종교. 하는 네, 거예요. 기복 종교. 그건 우상 종 기복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이 노예 문화가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게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복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걸 복이라고 그래야지 복이지. 사람들 복을 받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야, 나는 신앙심으로 자녀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영광, 영광.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영광을 얘기를 하셨지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착한 입술로다가 그냥 행실로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쫙 하고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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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게 영광 돌린 건가요? 영광 받으시소서 이걸까요?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까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기도의 영광? 그리고도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세상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과연 그게 영광일까요? 그건 어느 모독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누굴 말하는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진짜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찬양으로 드리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영광을 돌려야 되나? 남의 입술로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 이 찬양도 이 마음을 다해서 그 어떤 뭐랄까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상종교에서도 더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요 어디에 전유물인가 우상종교의 전유물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저희는 대상도 다르고 참 신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실까? 그거는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정말 여기서 계약법을 실천하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상종교의 문화를 노예 문화를 참 이렇게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좀 온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거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그저 시살국리나 하고 뭐 그저 와서 그냥 그러다가 뭐 그리고 뭐 마음과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서 그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글쎄 목사님 아까 죄송하다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그런 극단적인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심지어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서도 이게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이런 구도 활동을 하지만 성지순례 쥐로 섬기러 가는 것도 얼마나 마음과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쥐한테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는 여유도 있고요. 그 당시처럼 비참하게 살지도 않고요. 네, 우상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저희 어떤 것들을 다 쏟아붓거나 비참한 삶으로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뭘까요? 문화도 향유할 수 있고 더 여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참 그래도 이런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해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거기다 적용시켜 가지고 감사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신과 취지에 놓고 볼 때는 가장 반신앙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지구상의 태반 3분의 1 이상은 기아선상에 놓여 있어요. 아직. 그리고 네. 수많은 사람 인권유리는 뭐 우리가 그 현장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내전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정말 뭐 어린애들이 그냥 헐값에 팔려나가고 뭐 그러는 일들 우리가 정말 요즘 보도를 얼마나 많이 봐요. 정말 뭐 벽돌 깨는 애들 무슨 뭐 이런 것도 그 4-5살짜리들이 진짜 그냥 그건 뭐 물 같지도 않은 구정물 퍼먹으러 그냥 몇 킬로씩 걸어가지고 물 한 통 들고 오는 이런 것들 네, 그러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비참한 현장의 문제 해결하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지금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을 내게 지금 허락해 주는데 넌 그냥 거기다 자족하고 앉았다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사명의 종교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가요?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님 미워하는 자 3대, 하나님 사랑하는 자 1000대, 어떤 문학적 대꾸를 이룬다고 쳐도 이 3대와 1000대는 네, 맞지가 않거든요. 대꾸가.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문화를 만들어도 비극을 대물림하지 마라. 네. 그럼 빨리 이건 좀 끝내라. 그래야 되겠죠? 네. 오래 끌어라 그러실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바른 종교 문화로 자손대들 복을 받게 해라는 거는 그 조금 그러다가 그냥 관도라 그러나요? 오래 아주 영원토록 그렇게 되게 해라. 그러니까 4대, 3, 4대, 1000대 그 얘기가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시는 거가. 네, 단순하네요. 종교 문화로 네. 3, 4대를 빨리 끝나게 해라. 그래 지금 그런 거 세상에 많잖아요. 인도 거긴 많잖아요. 빨리 건 끝나게 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믿어서 복받게 하는 복받는 복된 삶을 사는 거는 영원 무궁하도록 여자가 하게 해라.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럼 뭐 당장 끝내라가 아니고 왜 또 3, 4대입니까? 그게 그렇게 금방 끝나나? 당대 끝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당대 우리가 다 가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참한데. 그게요. 네. 그렇군요. 또 여기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목사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도 정말 감탄이 됩니다. 네,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그 말씀들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것들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에서는요, 목사님 3, 4대 하나님은 여기는 3, 4대 짧게 여기 1000대 길다. 은혜 하나님. 사랑만 하면 1000대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냥 저 좋을 대로 떠드는 소리예요, 그냥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들이 많아요. 네. 바르게 똑바로 바른 종교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건 문화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문화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문화를 떼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문화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문화를 말씀하시니까 또 수긍이 가면서도 생소해요. 그 안에 문화라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바람을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3계명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계명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도 가봐야 되겠죠? 네, 좀 생각하면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건가요? 망령될 것이 말라. 그건 도대체 또 무슨 뜻이에요? 네, 한 주간 또 잘 생각해서 만나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